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들이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유월절에 있었던 특별한 준비와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 주셨던 사명을 이루는 것과 비추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가 언제 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기념하고 함께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인데, 주님께서 이 식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로 적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로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의 설명을 직감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은 그때 이후서부터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 랍비께서 또 저런 이야기 하시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걸 보시고 내가 너희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떡을 들었고 그리고 잔을 들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에 대하여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날을, 1년에 하루 이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빵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떡을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빵과 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빵과 떡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 떡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또한 특별하게 어떤 음식이라기보다 쉽게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생각한 것을 보면 일상적인 식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고, 그 나눌 때에 함께 반드시 식사를 했었는데, 그 식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고 먼저 있는 사람들이 먹고 늦게 오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면면히 보면 1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이것을 기념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음료를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적어도 식사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3번 먹는다, 나는 2끼밖에 안 먹는다,
이런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실제로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약속이 너희에게 이렇게 자주 상기되고 그리고 떠올려지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커다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마저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갖고 있었던 의미와 생각과 당부에 대해서 떠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일을 통해서 한번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거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재정을 흘려보낸다거나 그런 일들로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날마다의 순종과 날마다 일상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3번의 기회를 날마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홀란드 오퍼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곳에 내가 젊어서 멋있는 곡을 한번 써볼 테야 이런 패기를 갖고 있는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교향곡을 써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당장에 자신이 해야 될 여러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음악 선생님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과 이상과는 또 다른 선생님이라는 실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첫날서부터 자기의 꿈과는 너무도 소원한 그런 일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심포니를 교향곡을 작곡해서 연주하고 싶지만 자기 앞에 있는 학생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뿐만 아니라 박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사람들을 연습시켜서 이걸 교향곡을 연주한다? 요원해 보였고 더군다나 거기서 자기가 할 때도 문제 있는 아이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음악가로서 데뷔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날까지 가게 됩니다. 은퇴할 때 학교의 여러 입시나 학교 과정을 통해서 아예 음악 수업이 폐지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이 학교에는 음악 수업마저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마지막 장면에 그가 모든 짐을 싸서 은퇴해서 학교를 떠나는 그 장면에 조용히 나오다가 소리가 들려서 강당에 가보고 나니까 그 강당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홀란드라는 선생님이 은퇴하게 되시는데 다 같이 남아서 마지막 자리를 의미 있게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인데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축하의 자리가 시작되려고 할 때 자기가 처음에 고등학교에 와서 음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의 기대나 언니 오빠들은 참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왜 박자도 못 잡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소녀가, 수줍었던 소녀가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시의 시장이 되어서 축사를 하러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홀란드 선생님은 평생 곡을 쓰시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려고 했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는 자리에 대해서 한 것 없고 이룬 거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선생님 잘 보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음표이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한 선생님의 곡을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게 될 때 그 일은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했던 일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먹으며 어떤 것을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누려라, 보아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보다 더 자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리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치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밥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는 외식과 사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는 밥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것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붙잡게 하신 것은 하루에 3번씩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떡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알아차릴 수 있는 다양한 사인으로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곳에도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며, 적어도 유다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난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한 사람은 유다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서, 너니까 하지 마라, 너 그런 생각 든다면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자리에 나를 팔 사람이 함께 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저주라는 느낌보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버려버리죠, 스스로. 그래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도 그가 끝까지 살아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죄, 그 죄로 인한 아픔이 너무 더 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모든 기회를 박탈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 그렇게 기회를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께서 너 3번이나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아니 식사의 자리들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누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유다에게만큼은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 회개해라, 너 돌아와라 라는 음성으로 들렸겠구나. 주님께서 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팔아버렸다는 그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영적인 커다란 장벽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가 생각하는 한 주님께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다에게는 다가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다라는 말씀,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일상의 중요한 순간들만큼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여겨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그렇게나 자주 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께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나 자주, 그렇게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작은 일상의 순간이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느냐, 고백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있는 그렇게 많은 회개의 기간과 주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아픈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어려서 아주 힘들게 자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머슴으로 일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다고 소문난 소년이었는데 집에서 아무도 공부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집안에서. 그런데 아주 영특한 이 아이만큼은 초등학교를 보내야겠다. 엄청난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보내겠다. 그래도 까막눈은 면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영이는 영리하니까 그래, 우리 집안에 한 사람 정도는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싶어서 국민학교 당시에 보냈답니다. 근데 산을 올라서 나무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아이에게 일도 계속 있는 것이죠. 시골 마을에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나게 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하고 소 먹이고 토끼 키우고 풀베다 먹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게 됐답니다. 교회가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좋은지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가서 기도하게 됐대요. 애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 가서 그냥 하루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답니다.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고 힘들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잘 곳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그렇게 자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찬송과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몸이 열을 내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유학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할 때 본인이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지는 여전히 머슴 생활 하셔서 돈도 없지만 나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내가 농업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농업으로서 최고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덴마크로 내가 유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내 삶에 그래 공부는 한번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어렵고 힘들수록 공부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근데 유태영 박사님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 영어로 써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공부해보고 싶다고 써서 덴마크로 보내는데 주소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몇 글자 안 썼답니다.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소가 아니라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있는 프레드릭 9세에게 그냥 써서 보낸 거예요. 적어도 덴마크에 사는 사람은 프레드릭 9세가 어디 사는지 다 알 테니까 국제우편으로 일단 덴마크까지 보내는 거죠. 코펜하겐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배달해 달라고. 이게 가능이나 할 법한 생각입니까? 근데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일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덴마크 외무성에서 편지가 왔더래요. 왕복 비행기표가 그 안에 들어있더래요.
오라고, 공부하러 오라고 갔답니다. 갔더니 덴마크 농촌과 한국의 격차가 너무 심하더랍니다. 덴마크는 그래도 유럽에 있어서 여러 일들이 선진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뭐 소 몰고 다니면서 그냥 뭐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거지 여전히. 그래서 공부하다가 조금 더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똑같이 나는 한국에서 덴마크에 유학 온 학생인데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키부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 같은 곳에 땅을 일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키우고 농장을 키우고 그렇게 했던 전형적인 공동체 중심의 생활,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거 배우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여서 유학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벤구리온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새마을 담당 무슨 뭐 사람으로도 이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게도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내가 변화된 것이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기회를 붙잡았던 것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분 생각을 떠올리면서 누구나 다 기회 앞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기회를 실제로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드는 생각으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려는 것이니 누구나 다 용서, 죄에 대한 자유함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구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너 명심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기념하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죄에 있는 너에게, 죄를 지려고 하는 연약한 너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 날마다 식사할 때만큼이나 일상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회복의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고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지 못했던 영역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하루 기억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